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1장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가는 그런 과정에 그가 가장 먼저 마음을 들여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일입니다. 우리가 일천번제 하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번역을 좀 바꿨어요. 일천마리 희생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이게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져 갔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솔로몬의 배 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왕자죠.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런 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게 되니까 그 왕위를 자신이 이어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란을 준비한 겁니다. 자신이 빨리 선점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일에 누가 함께 힘을 모았냐면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깨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이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또 선지자와 함께 빨리 당신께서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신속히 진행하면서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는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용서하고 또 처벌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사울 왕가에 해당되는 그런 족속의 사람인데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이죠.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될 때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또 찾아가서 또 이게 다윗에게 싹싹 이렇게 손을 빌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처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므이가 했던 그 행동은 결국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 어떤 지역을 넘어가면 그때는 분명히 벌하겠다 하는 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시므이가 자신이 약속했던 바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므이도 처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 많은 어려움들, 또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외적인 모든 요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일이 됐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와 이 역대기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역대기는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것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되돌아 보니까 약속의 땅이 옛적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황무하고 쓸모없는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참 많이 그런 여러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그 본뿌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록은 과감한 삭제가 있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됨에 따라서 그가 중심을 두고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6절에 표현되는데 이 솔로몬이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기본 산당으로 다 모이자라고 명령을 내려요. 당시 이 기본 산당에는 회막이 있었고 또 모세 시대 때 만들어 두었던 이 놋제단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로 모이게 명령을 내리고 당시에 이 기본 산당에서 수종 들었던 제사장은 사독입니다. 사독 제사장이 수종을 들고 있었고 그때 이러한 희생을 드릴 때 1000마리의 그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서 이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1000일 동안 매일 드렸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같은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또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나 되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 솔로몬은 그가 처음 했던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부친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사모하고 다 준비를 했지만 그가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바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조금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대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수대양이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미 1000마리를 각 희생제물의 종류를 따라서 1000마리씩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행실을 따라서 아버지가 갔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할 때 우리가 그 드리는 그 이면 속에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순번으로 따지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왕이 될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어린 나이에 이어받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여러 그런 음모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음모들이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씩 그 대적들을 다 처단하시게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이 왕이 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그가 생각할 때 그가 드리는 이 희생 속에 갖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분께 대한 경배, 그분께 대한 헌신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번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죠. 그 번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속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온전히 태워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헌신의 뜻이 담겨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린다 할 때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이것이 그 제사 안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그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제물, 그리고 드리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속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제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이 솔로몬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8절부터 12절에 소개되네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은 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제사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자신이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자기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잘 출입할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 말의 골자는 뭘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서 의로움이 자신의 통치의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내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출중한 역사적으로 좀 후무하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가 대단히 견고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 있는 왕들조차도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또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많은 부와 기와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이 번제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뒤틀린 관계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이 예배가 붕괴되어 버리는 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의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교통이 이 솔로몬의 제사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서로 나누었던 만남 대화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요한 동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여러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확인될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좋은 동기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내가 행하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그 본질로 삼느냐 할 때는 금방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아직 모든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화법으로 전달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시느냐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다든지 우리의 생각지 못한 것들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갖게 하신다든지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왔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된 모두 있는 그 관계 순서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느냐?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길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날 때 이 예배가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반대의 경우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제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수단으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런 형태가 되고 만납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이 없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놓쳐보지만 우상 종교, 이방 종교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종교적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이러한 재물과 이러한 신을 가지고 와서 당신께 바치니 당신은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이 기후와 날씨와 토양들을 당신이 조정해서 식물을 잘 내게 해달라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병충해에 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시의 가나안 종교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던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로 그 신이에요. 땅의 신입니다. 땅.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상업적 거래가 결국 되어서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흔히 합니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만큼 드리면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줘도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중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 할 때 예배의 중심을 결국 그분께로 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뭘 지금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옮겨가는 그런 결단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이런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